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의 말씀,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10계명 중에 9번째 계명의 말씀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구조의 틀 속에 탐욕과 거짓으로 차 있습니다. 거짓을 피하여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거짓을 피하며 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눈만 뜨고 일어나면은 우리 생활 주변에 거짓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위한다고 그럴듯한 거짓된 말로 포장한 가운데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행복한 삶을 이루고 말겠다고 거짓된 말로 포장한 가운데 거짓된 정책을 드러내놓고 거짓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들은 거짓이 춤을 추고 있는 이 악한 시대 앞에서 거짓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짓을 물리치고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승리를 주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인 나와 여러분들은 우리도 거짓을 물리치시고 거짓된 말과 행동을 일삼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 믿으면서 정직하고 진실되고 깨끗하고 순결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나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이웃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이웃 사람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공의, 정의, 십자가, 사랑을 따라서 이웃 내 몸같이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시대, 제대로 된 예수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노라 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은혜 받았다, 불 받았다, 능력 받았다, 성령의 가지가지 능력과 은사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입술로는 예수를 말하고 은혜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면서 개인적인 사리 사역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웃 사람들 앞에서 거짓된 말과 행동을 일삼으면서 거짓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신다면 이것은 절대적으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이 망망한 서해 바다에서 북한군에 의해서 총살을 당하고 그 시신이 불타 없어지는 서해 사건, 탈북 어민이 남쪽 나라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다고 몸부림치고 이야기했는데 16명을 죽인 살인자로 취급하면서 탈북 어민을 강제로 억지로 북으로 돌려보낸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관한 뉴스를 보고 들으면서 과연 누가 거짓말하고 있을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깊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누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다고 거짓된 말을 늘어놓으면서 국민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익히 다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담겨져 있는 도민을 잘 살피며 시민들의 삶을 잘 돌보아 주라고 법인카드를 맡겼더니 그 법인카드를 가지고 사리사욕을 추구하며 개인의 허기진 배를 채워가는 이런 잘못된 정치꾼들, 입만 열었다면은 거짓말, 숨소리 빼놓고 입만 열었다면은 거짓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법인카드 사건에 관한 뉴스를 보면서 그 사건의 참고인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한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살을 하게 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죽은 자는 말을 할 수 없사오니 알 수는 없겠지만은 그 죽은 자를 놓고 이재명 국회의원은 머리를 흔들면서 얼굴을 철판을 깔고 눈썹 하나 까딱거리지 아니하고 천연덕스럽게 대한민국이 무당의 나라냐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그 사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시치미를 뚝 띄고 거짓말했던 그가 JTBC 방송국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서류를 들이대놓고 이야기하니까 꼼짝없이 자기의 거짓말이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거짓말이 들통이 나면은 나 같으면 신앙의 양심이 벌렁벌렁 하면서
얼굴이 새빠른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가운데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거짓된 말을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할 것 같은데 그 거짓말을 합리화시키려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습니다. 그 사람, 내 부인의 운전수 앞에서 운전하였던 사람입니다. 그 순간을 또 다른 거짓된 말로 넘어가는 이런 아픈 사건의 모습을 뉴스를 통해서 접하면서 왜 거짓말이 쏟아지고 있을까? 왜 거짓된 말이 뭐 때문에 나오는 것일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였더니 요한복음 8장 44절을 통해서 거짓은 사탄이다. 거짓의 아비는 사탄이다. 그 속에 진리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 속에 진리, 말씀, 예수가 없으니 거짓된 말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는 사탄의 세력, 사탄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어떤 사건, 어떤 상황 앞에서 습관적으로 거짓된 말을 쏟아내는 그 사람은, 거짓된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입니다. 거짓말의 기원은 사탄입니다. 사탄에 붙들림 바 되어진 사탄의 종로를 타는 사람들이 거짓된 말로, 입으로는 그럴듯한 말로 민주주의, 국민의 삶의 질을 행복하게 만드는 정책, 세상의 아름다운 말은, 그럴듯한 말을 다 동원하여 거짓된 말로 포장하고 국민을 속입니다. 국가의 지도자, 통치자들이 방송 매체, 언론 매체를 통해서 방송국은 과장된 화면을, 과장된 영상을 통해서 언론사, 신문사들은 과장된 소리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과장된 영상에 속고 과장된 소리에 속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처녀들 중에 개혁을 추구하는 일명 개딸이라고 하는 우리 젊은 아가씨들이 거짓된 말에 미혹당한 채 거짓말인 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거짓된 자를 추종하며 따르고 있는 이 무리들을 볼 때에 애비된 심정으로 예수를 믿는 목사로서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어쩌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어쩌다 대한민국 우리 자식되는 젊은 자식들이 거짓된 말에 미혹당하여 저렇게 분별 없이 맹목적으로 추정하며
거짓된 민주주의, 거짓된 소리에 미혹당한 채 죽을 줄도 모르고 망하는 것도 모르고 거짓된 자를 추종하며 따르며 맹신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시대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십자가 사랑을 입은 나와 여러분,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들은 거짓된 말과 행동을 일삼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당당하게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쫓아 행하면서 우리의 자식들 앞에서, 우리의 이웃들 앞에서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진실과 정직과 순결한 아름다운 깨끗한 진실된 말과 행동을 일삼으면서 우리의 진실된 말과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드러내므로 거짓을 물리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다짐하고 신앙을 고백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아합 왕이 등장하는 거 아시죠? 아합 왕이 살고 있는 왕궁 주변에 좋은 땅이 있습니다. 그 좋은 땅 주인은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합 왕이 나봇에게 찾아가서 이 땅을 나에게 팔으라. 나봇은 죄송하지만 이 땅을 팔 수 없습니다. 아니, 내가 돈을 후히 쳐줄게, 팔어. 못 팔겠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예, 우리 유대 율법에는 땅을 팔 수 없다고 유대 율법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우리 조상들이 저에게 물려준 땅이기에 절대로 팔 수 없습니다. 거절을 당한 아합 왕은 왕궁으로 돌아와서 머리를 싸매고 자리에 두어놓습니다. 이때 그의 부인 이세벨이 왜 뭐 때문에 자리에 두어놓어 있느냐고 말할 때, 아니, 나봇이라고 하는 놈이 내가 돈을 엄청나게 준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봇이 소유하고 있는 포도밭을 나에게 팔지 않겠다고 내 말을 거역하고 저렇게 버티기에 내 기분이 상했고 내 자존심이 상하였노라고 떠들어댈 때에 이세벨 그의 부인이 내가 해결해 주겠노라고 다짐해 놓고 돈으로 싸가지 없는 불량배와 같은 놈들을 두 놈을 매수하여 거짓된 증언을 하도록 돈으로 매수하였습니다. 돈을 처먹은 두 증인은 나봇이 왕을 모독하였고 하나님을 모독하였노라고 나봇이 짓지 아니한 죄를 덮어 씌워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도록 돈을 처먹은 것들이 위증죄를 짓습니다. 이 위증죄로 말미암아 나봇은 비참하게 죽습니다. 신명기 17장에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살면서 살인하였거나 어떤 문제를 일으킨 죄인이 있을 때 반드시 2사람, 3사람 증인을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사람, 3사람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2사람, 3사람 증인이 신명기 19장을 보게 되면은 잘못된 증언을 하면은, 위증을 하게 되면은 죄 지은 사람의 벌을 대신 받을 수밖에 없는, 위증죄 지은 사람들에게 죄 지은 사람의 죄의 벌을 대신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기 19장에 있습니다. 이세벨은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법망을 피하여 잘못된 위증을 저지르면서까지 나봇을 죽였습니다. 오늘 레위기 5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거짓말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최고의 거짓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알고 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것임을 보고 듣고 알고 있는데도 잘못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지적하지 못하고 입을 열어서 잘못이라고 떠들지 아니하고 입을 다물고 침묵을 하고 있으면, 잘못된 것을 보고 듣고 알고 있는데도 침묵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거짓말임을 레위기 5장 1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 잘못된 법을 제정하여 국회를 통과시키려고 잘못된 법을 제정하여 이 법을 만들고자 하는 잘못된 국회의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 하나님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법임을 우리는 알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악법임을 알고 보고 듣고 알고 있는데 입을 열고 떠들지 아니하고 침묵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거짓말쟁이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구촌 교회 집사님들께서 또 사랑의 교회 뜻있는 기도하는 집사님들께서 피켓을 들고 전철역 입구에서 차별금지법은 잘못된 악법입니다, 잘 모르고 있는 국민들을 향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잘못된 악법을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나면은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이 악법에 의해서 정말로 차별을 당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고 비참한 아픔을 당하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에 근거해서 피켓을 들고 동성애 차별 금지법을 피켓을 들고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남다른 은혜와 축복 속에 성령의 역사 속에 대형교회를 이루었노라고 말하고 계시는 대형교회 목사님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쫓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복음적인 사역을 많이 감당하고 있는 거 압니다. 그러나 이 차별금지법, 이것을 우리 대형교회 목사님들께서 정부를 향해서, 국회의사당을 향해서, 알지 못하는 국민들을 향해서 이 법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요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는 악법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어지면 우리의 자식들이, 자손들이 고통과 아픔과 비참한 삶을 겪을 수밖에 없고 결국 죽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거짓의 무리 사탄과 대적하며 거짓된 어둠의 세력,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잘못된 악법을 물리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사님들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삼복도의 태양, 뜨거운 태양 열이 장렬할 때에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피켓을 들고 우리 자식들이 이 악법에 고통당합니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며 알리고 있을 때 우리 목사님들은 그분들 찾아뵙고 어루만져주며 말씀으로 위로해주며 기도해주며 시원한 여름 냉수 사이다 한 잔이라도 대접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어컨 시원한 바람 아래서 덥다고 수박 하체를 마시면서 피켓 들고 반대를 외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머릿속에 담고 있는 성경 지시 몇 구절을 가지고 앉아서 칼질하고 비난하고 욕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앞장서서 이 법을 몸으로,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막고 물리쳐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명은 믿음이 극성스러운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까? 이런 악법이 잘못됐다고 외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극우 태극기 부대로 오해받을까봐요. 여러분의 이미지가 잘못될까봐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줄 아는, 분명히 노라고 말할 줄 아는, 행동하는 믿음의 신앙의 양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리산 자라
시골에서 지적 장애우 친구들 10명과 함께 살면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있는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보잘것없는 촌노에 불과한 못난 사람입니다. 이 못난 사람이 대형교회 목사님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욕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힘을 주어 떠들면 교세가 없으니까 아무리 성경에 근거한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외치면 교회 건물과 교세가 받쳐주지 아니하니까 제가 전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우습게 취급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일반 사람들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말씀 한마디 하면은 그래도 귀담아 들으려고나 하지는 않겠습니까? 제가 감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나서지 못하면 지하철 입구에서, 동네 어귀에서 핏개 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악법을 알리고 투쟁하고 반대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에게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박수도 한번 쳐주시고 그들을 직접 찾아가시사 현장에서 손잡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수 있는 귀한 목사님들 되어주시기를 부족한 종이 주제넘지만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머리 숙여서 드립니다. 제가 잘나서 이렇게 떠드는 거 아닙니다. 그저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이 악법이 통과되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발 동동 구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끓다 보니 본의 아니게 이렇게 목소리가 높아졌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기생나합이, 그리고 출애굽기를 보니까 산파들이 거짓말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공산당처럼 새빨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사파, 새빨간 거짓말하는 사람들, 거짓된 무리들이 있어요. 기생나합 산파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 앞에서 하얀 거짓말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짓말의 정의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거짓말하지 말라, 도덕과 윤리적인 측면에서 이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탐꾼이 정탐하려고 들어왔다가 기생나합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탐꾼을 숨겼습니다. 이때 군사들이 들이닥쳐 기생나합을 독칩니다. 정탐꾼들 숨겼지? 다른 데로 말해. 아니요, 나 안 숨겼어요. 아까 그 사람들 절로도 도망가던데요. 이런 하얀 거짓말을 합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에 바로는 엄한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은 모조리 죽여라. 산파들에게 명을 내렸는데 산파들은 바로의 말을 두려워하지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는 산파들이 바로에게 거짓말합니다. 죽이라고 명했는데 히브리인들의
인구가 자꾸 늘어나니까, 야, 분명히 죽이라고 했는데 왜 히브리 여인들이 애를 낳으며 인구는 늘어나고 있느냐? 산파에게 추궁을 하니까 산파들은 말합니다. 바로의 말을 거역한 산파들은, 왕이여, 히브리 여인들은 골격이 튼튼한 가운데 몸이 어찌나 튼튼한지 애를 낳는다는 집의 소식을 듣고 우리들이 달려가면 이미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력으로는 어찌할 방법 길이 없습니다. 산파도 바로 앞에서 거짓말하였는데 성경은 이들의 거짓말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산파들도 믿음으로. 분명히 거짓말인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취급하여 주셨습니다. 거짓말의 정의의 기준은 이 말이 사실이냐 잘못된 말이냐 보다는 생명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거짓말의 정의는 이 사람의 말이 참이냐 거짓말이냐 이거보다는 사람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떤 거짓된 말과 행동을 일삼고 계십니까?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얀 거짓말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계시록 21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없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국성 목사 개인의 말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 앞에서 거짓된 말이 쏟아지고 있는 이 시대 앞에서 거짓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예수를 믿는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쫓아 행하시면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믿음의 삶을 통해서 이웃 사람들에게 거짓된 말과 행동을 일삼지 마시고 오직 이웃 사람들을 내 몸같이 사랑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공의, 정의, 십자가, 사랑을 드러내므로 예수를 드러낼 수 있는 은혜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며, 거짓된 것을 보고 듣고 알고 있으면 입 닫지 마시고 입 다물고 계시지 마시고 입을 열어서 떠들어야 됩니다. 잘못된 악법이라고 떠들어야 됩니다. 떠들지 못하면 최고의 거짓말쟁이로 취급을 당한다고 레위기 5장 1절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들께서 십자가 원색적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유사복음, 다른 복음, 유사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샤머니즘, 기복,
세상적인 모든 것을 섞어서 성도들이 듣기 원하는 설교만 하는 목사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대한민국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성도들이 듣기 원하는 좋은 말만 전한다면,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 또한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쟁이는 계시록 21장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없습니다. 거짓의 시작은, 거짓의 기원은 사탄입니다. 언제나 사탄은 우리를 책임져 줄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과장된 포장을 덮어 씌워서 거짓된 말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이런 사람, 이런 사탄의 세력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한 가운데 예수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섬기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를, 귀신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